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저 그렇게 살아. 오늘이나 어제나 저제나 전혀 변함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아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듯, 여러분, 우리가 가짜 믿음, 이거는 우리가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행함을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함을 이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우리 삶에 쓰이지 않는 것은 쓰레기라니까요. 행하지 않는 건 쓰레기라니까요. 말로 떠드는 것만 하는 것은 그건 쓰레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말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나와서 그저 잠이나 자고 있고 이런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우리의 믿음이겠어요? 그 행함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높이와 넓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말해주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와 교제와 우리 헌신과 전도와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여러분, 이것까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그래요.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점점점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거죠. 첫 번째는 이곳에 나와서 꼭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뭔 말 하는지 먹여달라고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장성하면 딱딱한 것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 예배를 위해서 6일이 존재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6일이 존재해요. 그러면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예? 내가 체력이 안 돼요. 나는 10시에 자는데도 이 주일날만 오면 졸고 앉아 있어요. 그럼 몇 시에 자야 돼요? 9시에 자요. 9시에 자는데도 이래요. 그럼 몇 시에 자야 돼요? 8시에 자야 되는 거죠. 8시에. 예? 8시에 자는데도 여기 와서 졸아요. 그럼 몇 시에 자야 돼요? 7시에 자야 되는 거예요. 예? 푹 자고 일어나서 너무 아침 7시에 잤더니 너무 아침에 일찍 깼어요. 새벽 4시에 깼어요. 저한테 전화했어요. 새벽 예배 나가겠습니다. 제가 차를 끌고 쏜살같이 달려가겠어요. 너무 일찍 깼더니 졸려요. 전화하라니까요. 그러면 5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기도하고 조금 또 자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되면. 나는 체력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지 않고 있다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나 체력이 안 돼요. 그러면 자고 나오는 거예요. 일찍 깨면.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졸아요. 그러면 집에서 푹 자고 주일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젖먹이 어린아이는 늘 징징댄다고 그랬잖아요. 젖먹이 아이는 뭐를 먹어요? 젖을 먹어요. 우유를 먹어요. 분유를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하나도 몰라요. 먹어도 너 자기가만 안아줘야 돼. 안아줘야 되고 스스로 걸지 못하니까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먹여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딱딱한 것도 먹는다는 거예요. 크면 뭐를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빵을 먹잖아요. 밥을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딱딱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든 다 여러분 소화한다는 얘기예요. 딱딱한 걸 먹을 수 있다는 건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라서 늘 감사하면서 생활하죠. 예를 드는 거예요. 꼭 늦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일찍 날 뿐만 아니라 이제 차가 몇 시에 그 앞에 온다는 걸 다 알고 몇 시에 와요? 우리 동령군은 그 앞에. 전화를 하지 않아도 그 아침 되면 우리 사모님이 몇 시에 갈 테니 앞으로 나와 뭐 하나 이러잖아요. 그거 꼭 하지 않더라도 어디에 나와야 돼요? 10시 몇 분? 12분에 전에 나와서 12분이면 적어도 10시 한 5분 10분에 나와서 차를 기다려야 되죠. 하도 전화를 하니까 전화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차는 항상 그곳을 가니까요. 나오는 거죠. 그리고 딱딱한 것을 소화하는 사람들은 이제 건강해져서 청년이 되면 건강해지잖아요.
이제 교회 봉사도 하는 거예요. 헌신도 하는 거예요. 이잖아요. 감사함으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세, 감사하세. 우리 소리 높여 감사드리세. 이 뭐냐면 찬양하세요, 사실은. 찬양이 감사해서 나오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영육이 죽어요. 누가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가 그랬어요. 감사가 없는 세계는 마귀의 세계다 그랬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다. 그럼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감사를 잃어버린 이 10명의 정탐꾼과 감사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위해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 홍해바다를 걸으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그 감사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감사 없는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때 끝나고 나서 밥을 먹을 텐데 누군가의 헌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밥을 먹게 되는데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먹은 건 누군가는 지금 설거지를 하고 치우기에 여러분 그것이 깨끗해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식판으로 안 먹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해요.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너희들에게 되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너희들이 잘나고 잘돼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투정 불판 불명하기보다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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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서 일찍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든 거지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누구가 늦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야. 또 오해하지 마. 아셨죠? 잘생긴 사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잘생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긴 사람이 들어오니까 조금 고보등 못한 사람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야. 내과가 왔다 이거. 나하고 비슷한. 아니 틀려요. 여기는 마스크를 썼을 뿐이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또 마스크 쓴 사람이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감기 걸리셨어요. 감기 걸린 사람 당연히 써야 돼요. 근데 요즘도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코로나를 걸려봤더니 어제 만난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코로나 안 걸렸는데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지금에 걸렸대요. 코로나 끝났다고 지금 종식됐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걸렸대요. 걸렸더니 감기인 줄 알았더니 코로나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코로나 약을 주는데 감기약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이제는 감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기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돼요. 이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아까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사실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에.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그저 올라가기만 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올라가기만 하면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누가 이기게 하세요? 누가 행하세요? 우리의 문제 누가 이기게 하시고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나이가 문제가 있어서 못 나와요. 누구라고 지금 안 나왔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나는 뭐 때문에 못 나와요. 뭐 사고가 있어서 못 나와요. 그러니 맨날 사고요. 맨날 하죠. 그 인생을 다 잃어버려요.
예? 내가 뭐 누구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필요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1:1 관계예요. 우리는 누구 백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백으로, 친구 백으로, 누구 백으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 백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려가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과 우리는 1: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네? 또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 만물들이 다 인간 중심이고 인간이 그 신을 찾고 신에게 가서 빌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저 값없이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영생을 얻었기에 그저 값없이 얻었어요. 그냥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얻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자녀의 얻었기에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요.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축복이 은혜예요. 사실은요. 오늘 여기 두 사람 세워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위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이 선거가 별로 없어도 제가 이 목회를 감당하고 지금까지 해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오늘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또 전해라. 갈망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매주 감사주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매주 감사주일과 합해서 전해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할까요? 곰곰이 기도하는데 매주 감사주일, 오타가 났네요. 오타가 난지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주일인데요. 원래는 매주 감사주일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섰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이 감사에 더 초점을 맞추게 하시네요. 네, 감사해.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아세요? 은혜라는 찬양에 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시는 우리 들어보셨죠? 또 불러보셨고.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런 거예요. 은혜였대요. 그 다음에 은혜 하면서 계속 얘기해. 은혜였다. 당연한 것 알았는데 내가 아침에 해가 떠서 일어나는 것, 해를 보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인지 알았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 땅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기를 당하고 죽어가요. 부모님들한테 학대를 당하고 죽어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고 죽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를,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당연한 걸 알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통사고로 죽어가고요. 근데 우리는 이 건강한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은혜. 다 은혜.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내가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이러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도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으니 은혜고, 공부를 이렇게 잘할 수 있으니 은혜고, 좀 못하더라도 내가 건강할 수 있으니 은혜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늘 불평불만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신앙생활을 주일학교 하다가 어머니 따라서 천주교를 다녔는데 늘 불평불만했어요.
그런데 깨달고 보니 다 은혜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너무 은혜예요. 9살에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어머니 나이 36살이에요. 내가 진짜 인생을 살아보니 36살은 애기더라고요. 그 젊은 나이에 얼마든지 재혼하고 우리를 버리고 가실 수 있는데 6남매를 키우셨어요. 은혜예요. 우리 집 재산이 우리 어머니 사인 하나에 다 날아갔어요. 우리 식구들은 다 엄마를 원망했어요. 구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그 구박하는 가운데 그러면 더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게 은혜예요. 은혜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하지 않는 지식은 썩은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부모님들한테 다 감사하다 그랬고 이제 살아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전도 그러나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되고 열어주셔야 되고 여러분 또 걷어주셔야 되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네. 그러나 결단이 중요하기에 그런 결단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그 일을 행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